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0장 흥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흥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과거 암몬왕 나하스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하스로부터 받은 은총이 무엇인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두 가지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암몬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암몬왕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사울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사울에게 패한 암몬왕 나하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어느 정도의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암몬왕 나하스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을 때 특사를 보내 축하해주고 암몬과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조약 같은 것을 맺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다윗이 나하스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총은 반드시 은총으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도 갚을 줄 모르면 배은망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받은 은혜에 대해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다윗은 은총을 흘려보내주는 것을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알았고 의리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이렇게 흥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하스로부터 받았던 은총을 그 아들에게 베풀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 조문도 하고 전에 세웠던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을 지속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왕은 매우 경솔했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 즉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국제적 정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신하들의 말만 듣고 돌이킬 수 없는 큰 결례를 범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우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지도자는 국제적 정세라든지 외교 관계 등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전쟁이나 경제적 위기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암몬왕 한운은 다윗의 선의의 은총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신이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두려웠는지 주변 국가의 용병들을 구합니다.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잘못을 하고 결례를 범했으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망할 사람은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사태 수습 방식. 이 당시 수염을 자른다는 것과 옷을 잘라 엉덩이를 보이게 하는 것은 수치 중에 큰 수치심이었습니다. 특히 사절단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왕에게 직접 한 행동과 동일시 여겨졌습니다.
다윗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절단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오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 왕과의 과거 은총을 입은 관계를 생각하면 먼저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온처럼 경솔하게 감정에 치우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기다리다 보니 경솔한 암몬왕 한온 쪽에서 지레 겁먹고 이웃 국가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이를 저지른 암몬왕 한온 쪽에서 명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먼저 다윗을 쳐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킵니다. 한온이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경솔했습니다.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라고 사절단을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사과를 했으면 사태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수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전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답답하다고 빨리 복수하자고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마침내 때가 왔을 때 명분이 있는 전쟁을 합니다. 자신이 나하스에게서 받았던 은총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방어 전쟁을 통하여 철저하게 응징해 버립니다. 19절입니다.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다윗의 왕국은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다윗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분노하거나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에스겔 44장에서 46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